할렐루야. 네, 여러분 주보 가운데 페이지에 제가 간단한 내용을 요약해 놨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1 하나님의 초청장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 구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주보에도 실려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한 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되돌아보는 지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저를 보세요. 옆에 제가 지난주 꽃꽂인데 우리 권사님께 요거 좀 보존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꼭 모양이 코로나처럼 생겼습니다. 이따가 요걸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코로나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책을 몇 권 읽긴 했는데 그 책의 내용을 100%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 그게 아주 어려운 과학적인 용어와 의학적인 용어와 또 경제학적인 용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건 참 작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건 여러분 누구든지 다 이해하실 수 있고, 제가 책을 읽고 그 책을 요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교 시간을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이 시간에 같이 나누려고 하는 건 코로나를 위하여 또 코로나 이후의 세계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뭘 놓고 기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대면하여 어떤 부분에 대한 응답을 받아야 하는지를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같이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몇 주 동안의 이 코로나 이야기를 같이 나누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좀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감도 잡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또 미래를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좀 방향을 잡게 되시리라 믿고요. 그러나 제가 어떤 걸 결론을 내려드릴 수 없는 것이, 이 같이 나누는 것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같이 기도하자고 하는 것에 가장 큰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자, 절 보세요. 인생에는요, 크게 보면 두 가지 순간이 있습니다.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입니다. 형통한 날은 어떤 날인가? 어떤 분은 내 인생에는 한 번도 형통한 날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또 어떤 분은 이 코로나 전국에도 지금이야말로 내 인생의 가장 형통한 날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형통한 날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형통한 날과 크게 달라요. 형통한 날 할 때 그 형통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부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토부라고 하는 말을 제일 먼저 사용하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세상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모르세요? 이쯤에는 눈치껏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보시기에
네,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토부예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세상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러한 세상이, 그러한 삶이 토부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형통한 날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결코 형통한 날은 오지 않아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따라 우리가 삶을 살며 하나님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하나님과 말씀과 모든 것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형통한 날이에요. 그 형통한 날에는 무엇을 해야 하지요? 네, 뭐라고 나옵니까?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그랬습니다. 그 기뻐한다는 말이 여러분 히브리어로도 역시 또 토부예요. 토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의 기쁨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만족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혼자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것이 바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는 거예요. 곤고한 날은 어떤 날이죠? 여러분, 곤고한 날 할 때 그 곤고한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예요. 뜻은 죄를 저지르고 나서 그 죄의 결과로 받게 되는 고통, 불행, 재난, 불만, 불쾌, 고민, 이런 걸 뜻하는 거예요. 곤고한 날이란 어떤 날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이 죄의 결과로 고통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여러분 곤고한 날이에요. 곤고한 날에는 뭘 해야 합니까? 네,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곤고한 날에는 뭐 하라 그랬습니까? 네, 크게요. 시작. 네, 되돌아보아라 그랬어요. 되돌아본다는 것이 뭡니까? 되돌아본다는 말을 그냥 한국말로 보면, 힘들고 어려운 때에는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뒤돌아보면서 반성하고 과거를 회상하고 점검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여러분, 이 되돌아본다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되돌아본다는 말은 여러분 히브리어로 라아예요. 뜻은 만나다, 마주치다, 나타나다, 증명하다, 경험하다, 이해하다, 보다, 이런 뜻이에요. 혼자서 곤고한 날에 자기 반성을 하는 게 아니라 곤고한 날에 해야 될 건 뭐냐? 곤고한 날에 해야 될 건 반성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고통받고 있고 슬프고 아프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반성하고 후회하고 뉘우치고 이런 게 아니라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하는 거예요. 곤고한 날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곤고한 날은 그런 의미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초대장이에요. 코로나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곤고한 시간이라고 말해요. 코로나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지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다시 대면하여 그분과 직접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만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왜 곤고한 날에 하나님을 만나야 하지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형통한 날이 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유일한 분이세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형통한 날이 오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죄사함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과 대면해야 하며 동시에 죄사함과 함께 형통의 날을 열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왜 곤고한 날에 하나님을 만나야 하지요? 또 다른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뭐지요? 우리가 미래를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7장 14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전도서 7장 14절을 다시 보세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미래를 예측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예측하는 모든 예측은 언제나 항상 틀립니다. 이게 성경의 대답이에요. 왜냐? 미래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만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미래에 대하여 알려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모든 예측과 예상을 빗나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미래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식 명칭은 코비드19입니다. 코비드는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즈. 그리고 2019년도 12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2019년도에 19년도를 붙여서 그래서 코비드19입니다. 코로나는 왕관이라는 뜻이에요. 바이러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모양을 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데 이 바이러스 표면이 끈적끈적한 지방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지방에 왕관 모양의 뿔들이 가득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이름이 코로나 바이러스인 것이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세상의 진짜 주인이 누구이시고 세상의 진짜 왕이 누구이신지를 지금 드러내고 계십니다. 미국 대통령이 세계 최고 힘센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계 선진국 강대국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그 사회의 여러 연약한 부분들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바이러스에 취약한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얘기했던 그 나라들이 바이러스에 너무나 취약한 것들을 드러내고 마스크를 사기 위해 선진국들이 서로 공항에서 마스크를 쟁탈해서 해적질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보잘것없는 바이러스를 통해서 지금 세계 질서를
세계 문화를 송두리째 바꾸고 계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누가 왕이신지를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우리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비로소 진짜 21세기를 열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지만 그거는 날짜로서 21세기를 살고 있을 뿐 우리는 20세기의 생각과 문화와 가치관을 그대로 이어서 21세기의 시간을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20세기를 문을 닫으시고 그리고 21세기를 새롭게 열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앞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세계가 어떻게 달라지고 변화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이 불확실한 것 때문에 수많은 예측과 예상을 책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관련되어 있는 책이 꽤 많아요. 앞으로 더 많은 예상과 예측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수많은 예상과 예측을 하는 책들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너무나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의 예측과 예상대로 되지는 않을 겁니다. 성경은 예측대로 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의 예상과 예측을 무조건 배격하고 배척하는 것은 지혜로운 행동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의 예상과 예측을 선별하여 지혜롭게 잘 듣고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다양한 예상과 예측들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다양한 예측과 예상들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더 세밀하게,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기 위해서입니다. 더 꼼꼼하게, 더 자세히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미래는 분명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모든 종들에게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 1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여주십니다. 성경은 수많은 계시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종들을 사랑하셔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손에 가지고 계신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이번 말씀 나누는 시간을 통하여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을 버리고 그리고 막연하게 불안해하는 것도 버리고 그리고 세상의 지식과 예측을 너무 추종하는 것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알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기도의 시간, 충분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많은 시간 기도하셔야 합니다. 더 많은 시간 부르짖어야 합니다. 더 꼼꼼하게, 더 철저하게 기도함으로 요셉처럼 또 다니엘처럼 미래를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또 화도 시온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신 것을 드러내고 계신데요. 오늘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만 오늘 같이 나누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떤 변화가 있고 이게 왜 변화가 있는지 또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하나 분야별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일러 제이 모리슨이라고 하는 분이 코로나19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들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 책은 3월에 출간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그게 뭐야 하는 그 시점에 놀랍게도 3월에 책이 출간이 됐습니다. 이 타일러 제이 모리슨이 쓴 이 코로나19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들에 보면 이분이 꽤 정확한 정보들을 잘 모아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하여 두 가지가 있는데, 이미 밝혀진 것과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밝혀진 건 어떤 것이 있느냐? 코로나 바이러스는 눈과 코와 입을 통해서 우리 몸으로 들어옵니다. 우리 몸으로 이 바이러스가 눈과 코와 입으로 들어오면 이 표면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방으로, 끈적끈적한 지방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뿔이 거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몸 안으로 쑥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 지방이 녹아버립니다. 그러면 이 표면에 붙어 있던 이 코로나 뿔들이 흩어져서 이 기도 주변에 있는, 부르기 참 어려운데요. 여러분, 제가 프린트물에 적어놨습니다. ACE2라고 하는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2라고 하는 명칭이 되게 어렵죠. 그래서 다 이 명칭을 부르지 않더라고요. 그냥 ACE2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 ACE2라고 하는 그러한 세포와 이 뿔들이 결합합니다. 이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2는 뭐 하는 역할을 하는 세포냐 하면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세포예요. 둘이 결합하면 어떻게 되느냐? 둘이 결합하면 수많은 복제 바이러스가 생깁니다. 이 뿔들이 단백질을 생성해내는 세포와 만나서 계속 뭘 만들어내냐? 복제 바이러스를 만들어냅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치료제는 그럼 도대체 뭘 하는 거냐? 치료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이 복제해주는, 이 단백질을 복제해주는 세포가 서로 결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치료제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치료의 방법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이 복제된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에 있을 때에는 다른 세포들을 계속 감염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기도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데, 그 기도에서 기침과 재채기를 통해서 몸 밖으로 나오게 되면,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이 바이러스를 전염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침과 재채기를 막기 위해서 여러분이 뭘 쓰고 있는 거예요?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상골하면서 사람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이 또 하나 더 있어요. 뭐죠? 손을 씻는 겁니다. 손 소독대로 씻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좋은 건 비누로 손을 씻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해요. 왜 그런가? 비누는 물과 기름이 섞여 있는 거예요. 물과 기름이 섞이도록 만드는 것을 계면활성제라고 불러요. 그냥은 물과 기름은 안 섞이는데 그걸 섞이게 만드는 화학용품이 있어요. 그게 계면활성제예요. 비누에는 계면활성제가 가득 있어요. 그래서 그걸 거품을 내면 손을 씻으면 어떻게 되느냐? 코로나 바이러스의 표면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지방이 있어요. 그 지방이, 그 기름 덩어리가, 끈적끈적한 기름 덩어리가 계면활성제에 의해서 녹아버려요. 그러면 코로나의 이 뿔들이 어떻게 되죠? 다 떨어져 나가요. 씻겨서 여러분, 그래서 씻겨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손을 열심히 비누로 닦으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하여 알고 있는 거예요. 거의 전부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일반 바이러스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요. 계속 변이와 변종을 일으키고 있어요. 원래 바이러스는요,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몸 안에 들어오면 점점점 그 치명도를 약화시켜요. 바이러스의 목표는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이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게 목적이에요. 사람을 다 죽이면 바이러스도 같이 죽게 되는 거니까. 바이러스는 혼자서는 살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치명도를 점점 낮춰요. 서울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인 홍윤철이라고 하는 분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 보면 이분이 바이러스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가장 좋은 예로 에이즈 바이러스를 예를 들고 있어요. 에이즈 바이러스는 원래 침팬지 안에 들어있던 바이러스예요. 근데 사람들이 침팬지를 사냥하면서 침팬지에게 물리거나 침팬지의 피에 우리의 인간의 혈액이 함께 묻어서 그래서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거예요. 에이즈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의 모든 면역 체계를 다 파괴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세균이나 암세포를 이제 방어해내지 못해요. 에이즈 바이러스에 걸리면. 그래서 초기에 여러분, 에이즈가 막 초기에 아프리카에서 막 창궐했을 때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은 다 100%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에이즈 바이러스가 여러분 사람의 몸에 잘 적응하면서 치사율을 매우 낮췄어요. 요즘은 에이즈 바이러스로 죽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냐? 에이즈 바이러스가 치명률을 낮췄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치료제가 개발됐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는 에이즈를 사람들이 반드시 죽을 병으로 여기지 않아요. 모든 바이러스는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달라요. 아까 말씀드렸던 타일러 제이 모리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코로나19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들에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발견된 건 1960년대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인간이 열심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찾아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제 이 창궐되기 전까지 7개의 종류를 찾아냈어요.
그 중에 4개는 감기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 중에는 이건 감기랑 똑같은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한 청년들이 있었는데 완벽하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또 반대로 완벽하게 틀린 얘기예요. 왜냐하면 7개 중에서 4개는 감기 바이러스인데 그 중에 3개는 인간에게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바이러스예요. 가장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는 바이러스가 뭐냐? 여러분, 제가 적어놨어요. 보이세요? 네. 자, SARS 다음에 CoV2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어요. 네, 이 바이러스의 이름이 뭐냐?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 2예요. 이게 가장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는 바이러스예요. 문제는 이 바이러스가 우한에서 발생한 이후로 우한에서 발생했던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본래 이름이 이건데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 2예요. 네, SARS-CoV-2예요. 이건데 이게 끊임없이 변이와 변종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 7개였는데 지금은 몇 개냐? 지금은 30개가 넘어요. 그 중에 19개는 최근에 변종된 거예요. 변종 가운데 G형이 있는데 그 G형은 치명률이 또 전파력이 그 이전의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6배나 높아요. 미국과 유럽의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든 바이러스가 G형 바이러스예요. 특히 치사율이 높은 바이러스가 GR형과 GH형이에요. 가장 무서운 게 GH형인데 2020년 5월에 이태원 클럽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 확진자가 GH형이에요. 변종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잘 보면 우리나라도 그 이태원에서 확진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잠잠해서 이제 막 잘 돼서 이제 우리는 방역에 다 성공해서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일어났어요. 새로운 양상으로 수도권에서 확 퍼졌는데 그것은 변종 바이러스예요. 일반적인 바이러스와 양상이 달라요. 점점 더 치사율이 높아지고 있고 점점 더 전파력이 높은 더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계속 변종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 부분이 전문가를 당황시키고 있는 거예요. 최고 전문가라고 지금 방역단체라고 의사들도 또 바이러스 전문가들도 이건 예상과 다르게 지금 바이러스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을 크게 당황시키고 있어요. 전문가를 더 두렵게 하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계속 변이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과연 치료제의 효율성이 정말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있어요. 분명 언젠가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없어질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과 기간은 우리가 예상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길 수 있어요. 전문가들도 예측할 수 없어요. 예상할 수 없어요. 왜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이러스는 창궐한 다음에 자기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치사율을 점점 낮추는데 지금 팬데믹으로 전 세계적인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속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계속 그 치사율을 눕혀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것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어요. 확실한 것과 확실하지 않은 것이 공존해 있어요. 이 불확실한 시대에 불확실함은 뭐예요? 하나님의 초청장이에요.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과 만나려고 하지 않고 사람만 만나고 간 예배 드리는 척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진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때우기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간 수많은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나와 대면하기 위해 지성소로 들어오라 하시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하나님과 나만 있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리로 와서 다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벌거벗고 서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초청장이죠. 13절 보세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서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초대장을 보내고 계세요. 비가 오지 않을 때, 곤충으로 농작물이 피해를 입을 때, 전염병이 돌 때, 이 모든 것 내게로 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전부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는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들을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모든 인간적인 자랑,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겸손이란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되는 마땅한 원래의 태도가 겸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어떻게 돼요? 그래야 살 길이 열립니다. 그래야 소망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다윗 왕을 보세요. 다윗 왕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 왕도 교만하자 하나님이 다윗이 다스리는 백성들을 어떻게 하세요? 전염병으로 죽이세요. 역대상 21장 4절 보세요.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전에는 7만 명 죽었다 하는 걸 그냥 읽었을 거예요. 근데 코로나 전국에서 읽으니까 아주 실감나요. 무서워요. 7만 명이 죽었어요. 이 전염병이 어떻게 멈췄습니까? 어떻게 멈췄죠? 다윗이 겸손히 하나님을 찾았을 때 전염병이 멈췄습니다. 역대상 21장 22절 보세요.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그랬어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고 다윗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기를 전심으로 원했던 다윗을 보고 전염병을 멈추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왕으로 모셨던 가짜 왕들을 전부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부르세요. 우리가 얼마나 속히 전심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느냐가 코로나가 종식되는 시간이 빨라지느냐 늦춰지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시편 91편 3절 보세요.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함정에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하나님은 심한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불확실한 위기가 속히 끝나는 그 길은 하나예요. 지금은요, 전문가도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를 장담할 수 없어요. 이 바이러스가 일반적으로 경험해왔던 바이러스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곤고한 날에는 여러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과거를 회상하고 반성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직면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예요? 힘들다, 어렵다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빨리 와라. 와야 끝난다 하시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살 길이 열리고 그래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형통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저도 이 코로나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꽤 힘을 들여서 공부를 했는데요. 부족한 게 많아요. 어쨌든 같이 기도합시다. 지금은 아무도 몰라요. 전문가도 몰라요. 그래서 전문가들도 얘기는 하는데 자신 있게 어떻게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코로나에 대하여 우리는 경험을 통하여 알게 된 것과 아직 모르는 것들을 함께 갖고 있어요. 이게 언제 끝날까?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이 힘들다 어렵다 말만 하지 말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왜 그런지도 듣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듣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될 때 비로소 코로나는 종식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 되돌아보겠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곤고한 날이라면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 하나님과 친면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전심으로 갖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